여러분 혹시 서프라이즈 파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친구의 생일 혹은 내 생일에 그 생각지 못한 그런 선물을 받을 때,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어, 선물을 받거나 그런 행동을 받을 때 감동 아니면 어색해짐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이 땅의 공생의 시간이 단지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잡히시기 전의 시간은 단지 4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까지 3km 거리밖에 되지 않는 베다니에 죽은 지 4일 만에 살리신 나사로의 동네에 다시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에 이 3남매가 각자 역할을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부엌 일을 맡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님을 맞이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말씀의 뜻밖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유다는 유난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마리아의 뜻밖의 행동과 가룟유다의 돌직구 비난 때문에 분위기가 멋쓰게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예수님의 의미 부여는 뜻밖이지 않나요? 한껏 들떠있는 잔치 자리에 장례, 그것도 바로 자신의 장례를 언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잔치는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요, 동시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닌가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 베다니에서 가까운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이미 파다해져서 유월절을 기념하러 각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까지 몰려왔다고 오늘 본문 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예고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난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사흘을 머물러 했던 고통의 시간 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병행구까지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바로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일러두셨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본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트린 오늘 본문에 병행구가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신을 위한 잔치에 초대되어 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 오늘 본문의 잔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발언은 결코 낯설거나 이상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잔치집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과 떡을 떼며 식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어쩌면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바라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돌발 행동이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고 준비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도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제자도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가는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래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다음 일정에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니 이제 어쩌면 주님을 위해 다음이 없음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주님에 대해 적대적인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쩌면 이제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제까지 예수님이 빈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그들은 들어 알았지만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철저히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수많은 힌트들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잔치집에서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을 위해 아무 소리 없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는지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멋진 말씀 아닌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었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 비싼 가치 때문은 저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장래, 곧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한 제자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 같이 외식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제자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최고, 자신의 최선의 반응으로 자신이 가진 향유를 붓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안타까이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순수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단 가룟 유다뿐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말은 매우 선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그러나 그는 거짓 휴머니스트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향유는 자기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근데도 마치 자기 것이냐 흥분하고 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그것을 자신이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것에서 오는 분노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귀를 홀리는 이런 선동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외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허함과 어쩌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속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사람의 중심을 분명하게 알아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중심도 아셨고 가룟 유다의 중심도 아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주님께 전달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대충대충 혹은 우리가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한다면 그건 역시 주님이 다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거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분 향유가 요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 향유라면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건강한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휴일 다 빼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봉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은 연봉을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벌어서 수고하고 벌어 모은 그 돈을 단 한순간 쏟아붓는다는 것,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하루 일당을 단순하게 10만 원으로만 쳐도 300데나리온은 현재 시가대로 친다고 해도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금을 한순간에, 그것도 예수님 발에 붙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도 이 향유를 구하기까지 어쩌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귀한 향유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학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처럼 어쩌면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으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정성을 들이고 수많은 물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붓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시고 한순간 다 쏟아부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코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였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가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관심은 사실은 향유가 아닙니다. 향유의 가격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남길 이윤을 먼저 따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또한 이제까지 예수님이 살아오시고 또 가르치신 삶이었기에 그 논리가 얼마나 멋지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포장된 논리보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에게로 그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던 건 아닌가요? 더욱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조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어쩌면 마리아의 이 철없는 행동은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도박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에게는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만 환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분노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섬기는 주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서 그동안 떨어지던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한 것 들어보니 이제는 점점 그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콩고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자신도 위험해질 것 같으니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조금 더 이용의 가치가 있을 때 이 선생을 팔아 돈을 남기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인구를 보면 이 사건 직후 가룟 유다는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 것을 흥정하고 대제사장들은 은 30세겔을 달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 30세겔은 그 당시로 한 세겔이 4데나리온으로 거래되었는데 이런 환율을 따져보면 이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목숨값, 종이 죽으면 받는 그 목숨값 혹은 매매할 때 팔리는 그런 목숨값 정도에 예수님이 팔리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심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300데나리온은 놓쳤지만 은 30세겔이라도 받고 또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을 길을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어떤 책을 보니 사람이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 약 9,00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고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선택들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지조차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선택을 해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 보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여러 친구 목사님들의 권유로 이제까지 숨쉬기 운동만 하던 제가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전거 타기까지는 참 힘이 들었는데 막상 타서 페달을 밟고
10km, 20km, 30km 이렇게 달려보니까 정말 딴 세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느낌일까요? 이랄까요? 해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길가의 억새풀이며 또 하천을 날아다니는 철새의 아름다운 비행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늘 익숙한 선택 속에 갇혀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여러분 탓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선택들과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바라보며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의 간증처럼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바라보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 잔치를 준비하던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초대되어 온 제자들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누가 이 잔치의 흥을 깨뜨렸나요? 300데나리온으로 계산될 만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자신에게로 맡겨지지 않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한 것에 분통을 터뜨린 아까워하는 이 가룟 유다인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맡겨진 직무조차 돈을 사랑함으로 돈 때문에 결국 예수를 버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돈이 아니라 향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일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거나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을까요?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상상을 하며 또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